함께 읽어가는 말씀 오늘 시편 82편 말씀인데요. 역시 이 시편도 아사벨 시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때 그 중간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의 샘 혹은 근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요. 그 위임받은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행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문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쭉 읽어온 말씀을 보니까 여기 신들이라 부르고 있는 이 대상들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들의 모임이다 이 말은 모든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 모임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주권자들, 그러한 자들을 여기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나 이런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중간적인 그런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여기 신들이고 그 권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죠.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도록 해라. 왜냐?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뜻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요. 로마서 13장 조금 뒤로 4절 가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혹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때 우리 되게 교회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 되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혹은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내용에서는 도구와 강구를 할 것을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위정자들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도자가 불의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올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평안한 중에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권세자가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 그런 권세라는 것을 잘 알도록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오용하고 있는 모습,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불공평한 판단, 악인의 낯을 보고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일, 결코 잘못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구하를 위하여 판단을 해야 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이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법정, 이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오용하여서 악인들의 낯을 보아주고 오히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재판을 잘못해버리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터라는 의미는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나 기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주어진 권세를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모든 기초와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불의가 창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사람처럼 죽고 그 안에 하나같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면서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런 종기를 더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과 7절에 그런 말씀을 소개해 주고 마지막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권세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장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속히 행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불의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속에 만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엄정한 심판이 행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주권자들을 세워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전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이 후자,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그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주권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두 개의 이 왕국 혹은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완성을 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변모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단순히 세상의 주권자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되거나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이나 직책을 맡게 되는 일이나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것에 많은 권세,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로 세워주신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모든 권세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 주신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자리도 권위의 자리예요.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여 있는 지위도 거기도 권위의 자리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이루는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 직분이나 직책을 맡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그러한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산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 두 개의 나라, 이중 왕국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할 때 항상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그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
죽어서야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속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바라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으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고 그 위탁한 모든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엄정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군주들도 교회 가운데서 세움받은 모든 직책을 맡은 이들도 작게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세우신 이 모든 자리도 다 주님이 권위로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주님 앞에 섬기듯 잘 감당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나라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